네, 오늘 이 아침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젊은이가 인생에서 소위 좋은 것들이라고 인정받는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이렇게 쭉 적어 내리는데요. 건강, 또 사랑, 재능, 권력, 재물 또는 부, 그리고 명성, 이런 내용들을 목록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목록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누리시고 계신다면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한 목사가 뭔가 또 다른 그렇게 있겠거니 하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저 같으면 이 정도 다 가지고 있으면 만족해 할 것 같아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이 젊은이가 자랑스러워하면서 이 목록을 한 어르신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어르신은 이 훌륭한 목록이라고 칭찬을 해줘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 젊은이가 가져온 목록을 쭉 줄러서 다 지우고 거기다가 새 음절의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영어로 된 건데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peace of mind였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에요? 평화의 마음인 것이죠. 마음의 평화. 이것을 적어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총애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선물이라고요. 당시 젊은이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좀 생각을 끝에 이렇게 목록들을 작성을 했는데 밑줄을 쫙 걷더니, 밑줄이 아니라 그냥 줄을 그어서 지워버리더니 피스 오브 마인드 이거를 딱 적었다는 거. 그런데 25년 동안 개인적인 경험과 또 전문가적인 그런 관찰을 통해서 이 마음의 평화야말로 우리가 깊이 성찰하며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목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으로요, 그가 1946년에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활동한 랍비 조슈아 리브먼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책은 그런 또 종교적인 믿음과 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개념을 결합해가지고 내면의 평온함을 얻는 것이 외적인 그런 부와 명성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책은 1946년이기 때문에 뭐가 지금 지난 바로 다음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그러니까 그 2차 대전의 격변의 전후의 불안 속에서 심리적인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또 심리적인 위안을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몇 주 동안 베스트셀러로 팔리게 됐냐면요, 한번 맞춰보세요. 58주, 거의 1년이 넘는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팔린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원하고 바라는 목록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그 안에 마음의 평화가 들어있는지요? 만약 없다면 그 목록들을 다 줄로 지워버리시고 가장 먼저 마음의 평화를 그 안에 적어 넣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는 것들이 되고 말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세상은 참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영어로 내 이름을 소개할 때는 그냥 마지막에 택자는 발음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영하라고, 그래서 항상 나는 젊은 사람이다, 영하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젊은 저도요, 요새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 빨라요.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게 되죠.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뭐든지 예측 가능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으로의 일이 예측 가능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험을 들게 되는 거고요. 뭐든지 또 준비를, 엑스트라를 준비해 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온갖 정보들의 귀를 기울여요. 왜냐하면 자고 나면 시장이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근데 주식 투자만 그런가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게 불안합니다. 때론 두렵기도 합니다. 왜? 나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나라고 선택하고 3년여 동안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거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의 권위가 있으시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특히 병 고치는 권세도 있고요. 귀신 내쫓는 권세도 있으시고요. 또 자연을 명하실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3년 동안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러게 육신적으로는 비록 힘들어도 그들의 마음은 점점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따르는 이 예수께서 누구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 마가지를 흔들고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고 맞이한 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기대와 생각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들떴을 거예요. 드디어 예수께서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왕위에 오르신 다음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자리씩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생각만 하면 어때요?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즐겁고 기쁜 그런 일입니까?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마음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시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기에 나서기조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 그러니까 목숨을 다 바쳐서 따라가겠다. 이러한 호언장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요, 제자들을 향하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런 일련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오면 올수록 기대와 또 자신들의 생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부푼 마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음 속에 큰 풍랑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쓰나미 같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께서 자신들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시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권세 있으신 능력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거든요. 401장 찬송가 가사처럼 어떻습니까? 주의 곁에 있을 때, 그 다음 뭐죠? 마음이 든든하오니. 물론 밥을 먹어도 육신이 든든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옆에 계실 때에 우리의 심령은 참으로 든든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곁에 계속해서 있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떠나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심리학 용어 중에 분리불안이라는 심리적 현상이 있습니다. 분리불안은 보통 이제 어린 아이 시절에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나 또 사랑을 느끼는 사람과 서로 떨어지게 될 때, 또는 떨어지는 것이 예상될 때 느끼는 과도한 불안이 분리불안이에요. 우리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3살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이제 이것이 심리학적인 그런 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아동이 부모와의 그런 정서적인 유대를 제대로 형성을 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부모와 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분리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불안을 느끼게 되고요. 엄마가 이런 말 하죠.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도 데려가 달라고 막 징징 울면서 떼를 쓰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이 장기화되고 심각해지게 되면 이것은 그냥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치료해야 할 분리불안의 장애가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이 이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다음 오늘 본문 하반절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예수께서 잡히던 날 밤 무리들에게 끌려가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가운데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의 시간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론가 가버리실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분리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 안에 있던 평안을 송두리째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27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함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누구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이 평안은, 이 참된 평안은 오직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참된 평화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그런 단어로 쓰인 헬라어를 보면 에이레네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이제 합치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온전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단순히 그냥 다툼과 미움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등의 문제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소극적 의미의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된 사랑과 일치와 연합과 정의와 기쁨 등의 그 모든 온전함을 누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평화라는 것이죠. 그러게 이 평화는요,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적인 환경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유무에 상관없이 그것을 극복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평화가 바로 샬롬의 평화요. 에이레네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떠한 평화예요? 우리의 외적인 문제가 없어져야만 돼요. 해결이 돼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시 그러한 외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때, 우리의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이 준 평화는 다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나 역경이 없게 해주시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에 근심할 만하고 두려워할 만한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거친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부 출신도 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밤이 깊었고 풍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꼭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걸어오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무척 놀라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기뻐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 그들의 배는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풍랑이 멈춘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성화들 보면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주변을 보면 어때요? 파도가 막 일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풍랑이 멈췄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영접했을 때는 풍랑이 멈춘 상태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풍랑이 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인 줄 알고 그들이 기뻐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기뻐했다는 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께서 그들 앞에 서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라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딱 보면 아나요? 근거가 있어요. 전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거친 풍랑 속에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물이 계속 들이쳐가지고 이제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두려움 속에 제자들이 빠지자 그제서야 누굴 깨우죠? 배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왜 처음부터 깨우지 않았나? 좀 이상하죠.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뒤에 일어난 풍랑 속에서 힘들어할 때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이 기뻐하며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전에 이미
그 풍랑들을 잔잔케 해주시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여러분, 참된 평화란 무엇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만 누리는 평화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거친 풍랑이 일어나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를 때에도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께서는 자신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평안을 찾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 아니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뭐 하시겠대요? 제자들을 떠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경우는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처럼 되는 것.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죠? 구약의 사울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보내신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홀로 기도하세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저어가죠. 근데 어떻게 예수께서 이를 알고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일까?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 시간이 언제예요?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제가 보고 있다면 그거는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제가 그 먼 산에서 무슨 수로 바다 위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 보셨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결코 그들을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떠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결국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후에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보혜사란 뜻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인데 곁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담가도 되고 도움이 되시는 헬퍼도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어요? 보혜사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뭐라고 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어떠한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어떠한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며 사신다는 것은 곧 누가 거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진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앞서서 제자들을 떠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떠나가시는데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누구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참된 평화가 되시는 예수께서 바로 누구 안에요? 내 안에 지금도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막 노력한다고 평화를 얻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런 평화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눈앞에 예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께서 오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옆에 있는 그런 풍랑을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을 때 그는 그냥 물속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예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풍랑과 문제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보다도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풍랑과 문제들보다 더 크신, 이 세상의 어떤 풍랑과 문제들도 잠잠케 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을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눈이 한 5인치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새벽에 이렇게 눈이 오는 걸 보면서 걱정과 또 불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더니 오늘도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눈 온다고 여러분들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려우셨나요? 그러신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단지 그냥 내 차 위에 쌓인 눈 치워야 되는 그 걱정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 운전해 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좀 생기셨어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셨을 거예요. 왜? 시카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는 좀 걱정이 됐어요. 그때 막 10인치 막 이상 오고 막 그랬으니까요. 근데 지난주 겪고 오늘 한 5인치 정도야.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왜 근심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뭐가 있으니까요? 뭐가 있어서요? 믿음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치워진 대로 오늘도 치워져 있을 거다. 이렇게 눈 치우는 거를 믿으면서도 정작 우리 믿음 생활을 보면은 이 눈이 치워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보다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작은 것을 보게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에 대한.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를 믿으라. 왜 그렇습니까?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누가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 능력의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다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는 믿음으로 근심과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앞으로 예수께서 걸어가실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일어나 가자고 말씀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답이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제자들이 믿음의 삶, 평안의 삶에서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 그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이 모든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질 때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그 과정 속에 실패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나아갈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연약한 믿음과 눈앞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걷다가 그만 물에 다시 빠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평안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그런 지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난과 역경과 풍랑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의 그 풍랑을 바라보기보다는 이미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풍랑을 모두 잔잔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힘차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진리와 생명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일과 그 고난과 역경보다도 더 크신 그 주님을 만나시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에
주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참된 평화와 평안을 오늘도 온전히 누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 주님 걸어가시기를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대강절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평화의 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명령에 힘입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려 나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